베드로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닥칠 고난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미리 예견한 베드로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의 재림 전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렸고, 또 이런 일을 대비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은 미리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핍박의 시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단락의 이야기들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고난을 이기는 비결, 핍박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삶에 다가오는 조그만 고난이든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내적 그리고 외적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알면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알, 이 지식이, 영적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지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마치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고난당할 성도들에게 미리 알아라. 너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고난과 핍박이 당할 때 왜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이 어떤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때 받게 된 구원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혹은 하나님의 큰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단순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다. 그 산 소망은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며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은 거룩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건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것이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내일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총살하면 어떡할까? 6.25 동란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 지역에 가보면 이러한 고난당했던, 핍박당했던, 공산당을 위해서 핍박을 당했던 그런 순교 도시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죽이겠다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살아있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혹은 아내나 남편을 남겨두고 신앙 때문에 순교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나라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바라보면 두렵지만은 그건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그리고 병듦과 그리고 핍박당함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거 교리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교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보면 그들의 말하는 톤이나 그들의 모든 삶을 쳐다보면 확신에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천재의 고난, 눈에 보이는 고난, 피부에 닿는 고난, 내 위장이 느끼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아, 알아라. 너희들에게 산소망이 있다. 기업이 있다. 심지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만약 이 산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께 가니까 얼마나 좋냐? 근심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지식 때문에, 신앙적 지식, 영적 지식, 현실적 지식 때문에 우리는 능히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심지어 우리에게 연단이다. 이런 시험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 자신도 몰랐지만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약 6년 동안 엄청난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인 연단, 관계 안에서 나의 성격의 연단,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떨 것일까 하는 미래에 대한 연단, 혹은 비전의 연단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물질, 관계, 비전 연단, 이 세 가지의 연단이 저를 막 짓누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다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게 이런 연단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하고 약 6년의 세월을 지나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3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뒤돌아보니까요, 이게 연단인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물질적인 연단을 통해서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관계의 연단을 통해서 나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뭘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까지도 하나님이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는 연단을 받았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연단만 시켜주십니까? 저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연단하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오실 때 정결한 금처럼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금도요 24K가 있고 18K가 있고 뭐 14K가 있고 금의 순도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24K 믿음이 있고 18K 믿음이 있고 14K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이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상급까지,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지 말라.
잠깐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기뻐해야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믿음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모님에게 어머님 나 지금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 안에 어려움이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망에 빠지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존경하지 않고 나에게 남처럼 되어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여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그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연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강한 자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아라. 뭘 알아야 될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놀라운 비밀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떠한 때 어느 시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끊임없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 선지자들은 정말 산모가 잉태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 속에 그 영이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사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주 쉽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계시의 비밀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 것이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기를 원했고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때, 언제, 어느 때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전도자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은 복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할 교회, 핍박이 눈앞에 닥치는 교회, 그래서 두려워 떠는 교회에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잠깐의 고난 혹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핍박, 그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천국의 기업,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축복이 있다. 이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복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혼 구원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잠깐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것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